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셀 나무를 심은 자의 삶과 복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에셀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선포한 후에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게 내 안에 에셀 나무로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광야에서 무성한 잎과 가지를 통해 쉼을 주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심으신 한 나무인 에셀 나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심으로 영혼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셀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저는 실제 이스라엘의 광야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잠깐 광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길을 걸을 때의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광야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에셀 나무는 분명 안식과 쉼을 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나무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셀 나무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에셀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셀나무의 특징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많은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입니다. 척박하고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잘 버티고 살아남는 나무인데 그 이유가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내려서 깊은 곳에 있는 물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의 잎은 짠맛을 내는데 잎 속에 있는 특수한 성분이 염분을 분비하게 되고 이 짠 성분이 새벽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이 염분이 섞인 이슬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햇살을 받으면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치신 주님과 같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셀나무에 염분 섞인 이슬의 그늘 아래서 뜨거운 광야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는 안식처로 생각을 했으며 이렇게 에셀나무는 새벽에 내린 이슬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광야의 한낮의 뜨거운 온도에도 에셀나무 주변에는 다른 곳과 10도 정도의 기온 차이를 보이게 되어 에셀나무에 앉아 있으면 뜨거운 광야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셀나무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면 정말 우리에게 안식과 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잎에는 짠맛을 내는 염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썩지 않고 멸망치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을 다 아시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셀나무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엿볼 수 있으며 척박한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는 광야를 여행하던 자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그늘을 제공하여 안식과 쉼을 주었던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안식과 속죄를 통해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을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의 땅인 가나안 땅, 즉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더욱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에셀 나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에셀 나무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누실 때에 정말 에셀 나무가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성향이 너무나 많네. 이렇게 여러분 좀 공감을 하셨습니까?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에셀나무의 사진. 여러분 보시는 순간 와 하시는 소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아름답죠. 저도 그 나무를 좀 실제로 볼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7 우물 곁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에셀나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전국에는 어떻게 해요? 7 우물, 7단계의 믿음, 시온교회에서 말씀하시는 7단계의 믿음을 다 가신 분들은 에셀나무를 영혼 몸에 심지 않을래야 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 이제는 죽었던 제 영이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제 영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이 임한 곳에 주인과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 이렇게 에셀나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는 에셀나무를 우리 마음에 심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또 어디를 구하게 되죠? 아버지, 왜 이렇게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이 오감을 통해서, 왜 이렇게 느끼는 대로 육적인 감각을 통해서 자꾸 죄를 범하죠? 이제는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제 몸으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 몸에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제발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이제 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이렇게 구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 주시는 영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시죠. 결국은 에셀나무가 우리의 몸까지 심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에셀나무의 특징과도 같이 영혼 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 몸 가운데 7 우물, 7단계의 믿음까지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최종적인 구원, 우리가 천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믿음으로 임해 주신 거잖아요.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모든 각 믿음, 영혼 몸, 거듭남, 이 모든 각 단계에 믿어지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어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거 믿어질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각 믿음 단계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거 없어 해도 성경적으로 근거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근거로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각 믿음의 단계와 종국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때와 그 시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 이 모든 각 단계의 믿음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부엘세바인 7 우물, 즉 믿음의 여정인 7단계의 믿음에서 이제는 내 영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죄를 짓고자 할 때이든 죄를 지은 때이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시험을 당하든 당하여 넘어지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 무조건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부엘세바 즉 7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 것처럼 저희 시온교회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보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때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심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셀나물과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7단계의 믿음에 이른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곁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죄를 짓고자 할 때든 죄를 지은 때이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의 시험을 당하든 당하여 넘어지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든 나타내지 않든 무조건 마음 안에 모신 주님을 부르게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온교회에 계속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거듭남부터 최종적인 믿음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목사님께서 단에서 선포하시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반드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똑같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최종적인 구원까지 다 이루신 분들은 이제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부엘세바 7 우물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에셀나무가 영혼 몸에 심겨진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확증하시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영혼 몸에 에셀나무를 심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떤 삶으로 인도하며 또 어떤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특정한 말씀만 함께 합독하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바로 1절 첫 도입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즉 7 우물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시는 곳은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된 것이 믿어지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한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일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참나도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명하신 곳, 즉 한 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 장이 이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저희 시온교회에서 7 우물이라는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이제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게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의 이런 분들에게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5대 제사. 5대 제사를 드리라고 또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제목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말씀이 볼 때 저희 시온교회와 이 7가지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분들의 삶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삶이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희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고 이제 여겨져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이제 에셀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하셨더라.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7가지의 믿음의 여정에 이른 저에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정말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말씀을 사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제 이 7 우물 곁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시험과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참이나도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명하신 곳, 즉 한산,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픈 옛 자아를 부인하는 산으로,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영혼 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에셀나무를 심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즉 이삭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발견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산, 즉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산으로 오르고 계십니까? 결국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될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하여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기쁨의 말씀과 복의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산, 즉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번제의 나무와 불과 검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나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 달리신 나무인 십자가 나무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다 같이 19절이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의 조상으로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본 선진이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물을 태울 불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뜻하며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소멸시키시는 성령의 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4장 2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옛사람을 사랑하는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는 성령님을 시와 때마다 부르심으로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옛사람에 속한 영, 사단에 속한 영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주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승리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검입니다. 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인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의 피, 즉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신 삶은 바로 너무나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7단계의 믿음에 이른 저와 여러분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신부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시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번제나무인 즉 십자가에서 죄와 율법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신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성령의 불로 순간순간마다 드러나는 죄악을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를 간구함으로 결국에는 죄악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삶은 바로 거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이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험,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한 산 명하신 그곳에서 말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말아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뒤에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뿔이 그 숯불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과 복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불로 죄악을 소멸하는 은혜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삶과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승리 후에 예비된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바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열매로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인 사단을 정복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복을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22장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인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복을 받으실 것이며 사단 원수 마귀를 정복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과 같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발견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불로 날마다 죄악을 소멸하는 삶과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삶과 어린 양의 보혈로 이기는 삶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 후에 예비된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의 복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정복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 복을 다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늘의 준비된 말씀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믿음에 이르러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부터가 이삭을 매일매일 드리는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혈로 이기실 때요, 여호와의 산, 예비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이고,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을 승리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로 매일매일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